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며 또 이 저녁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인 본질인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많은 부족함 가운데 또 죄악과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를 긍휼히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여 또한 나아가기로 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있나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창조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시편 8편 내용을 가지고 또 부르는 찬양을 또 선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호와의 주여, 우리 같이 불러보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의지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나를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현존하시는 처음과도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제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공부하는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세상과 죄와 또 모든 유혹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활짝 열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저의 입술을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저희들은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무엇이 죄인지 잘 분별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마다 육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나무가 무럭무럭 커가는 것처럼 저희들이 믿음과 성경 지식도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입을 열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어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에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과 형제 자매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는 제3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그런 주제입니다. 사도신경의 1문항이죠. 1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길진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펴두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라서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여기에서 깨어질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그 사도신경 1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신경 보시고서는 여기 위에 교재 앞에 윗부분도 나오죠. 자, 전능하사 그 부분만 읽읍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아래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사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런 사회는 끊임없이 악과 그리고 죄악들 또 하나님을 대적함이 계속 되어져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 변치 않으시는 우리에게 생명 되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잘 정립하여서 이제 오고 가는 세대에 이제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달이 있다가 딱 태어난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아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희 이제 딸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렇게 커가지고 그렇지만은 딱 태어나가지고 그 모습이 선해요. 뭐 20년 정도 됐는데 딱 커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살 막 점점 엄마 젖 먹더니 막 살 찌면서 눈이 눈망울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모비를 딱 이렇게 해줬더니 보면서 그 뭘 안다고 동물 모양의 모비 있잖아요. 하면서 손으로 자기가 막 만지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에 사실 우리는 마주치는 게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실제하던 그런 것들과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동물 동화책 우리가 아기 자녀들한테 막 읽어주시고 그랬었죠. 그러면 막 뭘 알는다고 다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근데 사실 잘 알아요. 얘들이 그죠? 말은 못하지만 자, 근데 이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접한단 말이죠. 먼저 존재하던 것들과. 근데 지구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지구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되죠? 이걸 뭐 한다고 하죠? 자전한다고 해요. 그죠? 스스로 자자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스스로 도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운행하고 계신 거죠. 이 돌면서 뭐를 만들어? 사실 시간을 낮과 밤을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시편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 태양이 도는 게 아니죠. 그죠? 원래는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 주위를 뭐 한다고 그러죠? 공전한다고 그러죠. 과학 시간에 저기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우리 조재상 기자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 사실 대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죠? 재료공학과 나와서 재료공학과 맞죠? 처음에 그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도 차분해. 예전부터 차분하셨는데 아직도 차분하시고 또 똑똑하시고 그래요. 오늘 기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한 바퀴 돌면서 지구 공전하면서 뭘 만들어요? 뭐가 생길까요? 계절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계절. 이 사계절을 만들고 달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달도 있죠. 달은 어디를 한 바퀴 돌아야 한 달에 한 번? 지구를 돈단 말이죠.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한 달을 만들어요. 사실 한 달. 그렇죠? 그래서 1월, 2월 할 때 그 월자가 무슨 월자예요? 달월자예요. 이게 상형 문자, 그죠? 사실은 달 모양을 이렇게 문자와 한 중국 문자죠. 자, 이렇게 태양, 지구, 달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루가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1년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태양하고 지구랑 달만 얘기했지만은 이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는 8개의 별이 있어요. 뭐죠? 과학 시간도 아닌데 자꾸 물어봐가지고 죄송하네요. 지구 과학 시간도 아니면서 뭐죠? 그렇죠. 아주 수십 년 전에 공부하셨으면 수금지하고부터 천해까지 명왕성은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것도 태양계에 포함됐다고 그때 그런 그 확실시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 명왕성은 태양의 공전, 태양을 도는 별이 아니죠. 사실은 다 다른 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명왕성까지 지금 이제 태양계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깊은 산 속에 밤에 가면은 하늘을 보면은 뭐가 보여요? 은하수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은하수가 이렇게 막 보이는데 이 하나의 은하에는 이런 태양계 같은 것이 몇 개나 존재할 것 같아요? 1000억 개. 1000억 개. 뭐 그 이상 될 수 있죠. 뭐 우주학자들이 뭐 밝혀낸 것이겠죠. 근데 1000억 개를 1000억 개로 이 은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은하는 이 하나뿐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는요, 또 이 은하계 같은 이 은하가 또 1000억 개 이상 있어가지고 이 우주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무슨 천체 망원경이나 물리학을 가지고 이제 밝혀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요,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 밝혀지고 아직까지 알려진 생물이 존재하는 별은 사실 이 지구밖에 없어요. 이 광활한,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에서 뭐 이 우주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먼 거리냐면 우리는 사실 뭐 가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간 그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 300억 광년을 가야 이 우주 한 끝쪽에서 한 끝까지 간다고 해요. 이거 뭐 광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여튼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아직까지는 생물이 존재하는 별은 사실 지구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실 다른 곳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말해 주진 않아요. 다만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이 지구 같은 별이 있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분명히 다른 곳에서 우리 지구 같은 판도라 이렇게 잘 모르시는데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가상의 어떤 그 별을 가지고 거기에 막 어떤 생물이 살아가는 걸 막 영화로 표현하죠. 자, 여튼 밝혀진 바로는 없어요. 지구밖에. 그리고 이 지구 안에는요, 총 한 200만 종의 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많죠. 근데 200만 종의 이 생물 가운데 사람이 유일한 것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생명체라는 거예요. 다른 막 여러 가지 신기한 동식물들 많습니다.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저 바다 밑에, 깊은 밑에 생물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생물들과 우리 사람하고 확실하고 구별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길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창세기 보면은 이제 창세기 그 1장부터 2장 4절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나와요. 1장 1절은 뭐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개로 단어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태초가 좋죠. 영어로 인더 비기닝인데 인더 비기닝이 언제인지 아주 짧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초가 뭐냐? 그리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광활하신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헤븐에 넣었어요. 하늘, 천지는 뭔데? 그럼 천지를 말할 수 있어? 우리 중에 천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창조하시니라. created. 창조하셨다는데, 아니, 그럼 창조가 뭔데? 사실 이 네 개의 그런 합쳐진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첫걸음인 거예요. 이 세상은 작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꾸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잖아요. 뭐 50억 년 전에 뭐 어떤 아주 단순한 물질들이 뭐 서로 막 파크를 내가지고 거기에 뭐 그러면서 뭐 세포가 생기고 뭐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근데 우리는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이 있었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 만든 그런 책인데 거기에서도 가장 먼저 그 전제하는 게 뭐냐? You are not an accident라고 말해요. 당신은 사고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사고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자, 여튼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전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바로 이 첫 번째로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살피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죠. 김일태 장로님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걱정과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지혜와 성품을 따라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손을 막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마귀가 막아서도 주님은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지고 새겨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욥기 23장 13절 이거를 참고 구절로 적어놨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라고 욥기서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단락의 아랫부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성품을 따라, 그분은 성품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죠. 선하신 분이시죠. 그 성품을 따라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반대하고 마귀가 막아서도 주님은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니엘이 고백했던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도 이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자, 다음 2번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것을 또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운행하지 않으면 피조물은 한순간도 존재하거나 활동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죄와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네, 이 두 번째 단락은요, 이번은 복음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그것을 또한 무엇 하신다? 섭리하신다. 그죠? 지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성품에 따라서 지금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창조까지는 인정하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보니까 신은 사실 팔짱 끼고 있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인류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여튼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것을 지금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죠. 우리는 무엇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죄와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도 해결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자, 질문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엇을 빠짐없이 다 이루십니까?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예, 괜찮아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틀리셔도 되고 맞으실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이루시죠? 지혜와 성품을 따라 뜻을 세우신 그 뜻을 다 이루고 그죠. 그 뜻을, 지혜와 성품을 따라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심지어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난주 주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다니. 복음이죠. 자, 질문 2번. 조재상 목사님 한번 문제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죠? 2번에서 찾아볼 수 있죠. 천지창조.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죠. 창조된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능력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죠. 누구를 통해서? 창조주이시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졸거나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그죠. 우리를 늘 택하신 자들을 늘 지켜 보호하시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이런 전능한 능력으로 지금 섭리하시고 나는 구원까지 하셨는데 그죠? 우리를 내치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참 이런 걸 배우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게 돼요. 자, 다음 22페이지.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목사님 한 번 더 1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물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무엇이 있으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네, 그죠. 하나님만이 정말 진정한 그 의미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재료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뭐 가끔 요즘 뭐 보면은 예전에 많이 했는데 뭐죠? 김병만 씨 무인도 가서 뭐 이렇게 막 살게 하잖아요. 그때 뭐 아이템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생존하려면은 칼 한 자루 뭐 부싯돌 뭐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굶어 죽어요. 그죠? 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뭔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발명을 하지. 진정한 의미의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에 무엇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죠. 그래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뿐, 오직 하나님만. 자, 2번 김경숙 권사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신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은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있게 되고 명령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 명령 거슬러도 아직 사람들 살아있는데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명령 불순종했는데 그 즉시로 막 그냥 그런 족족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우리 사실 살아남을 사람 이 자리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섭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어떤 존재? 순종하는 존재. 그리고 이 예배의 본질도 사실 순종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사실 예배의 본질이고 사실 그거죠. 아무리 막 불순종하고 사는데 열심히 예배 종교적 행위를 해도 그건 사실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농락당 것이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 본질은 뭐라고요? 순종.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창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3번 하릉이 집사님, 여기 좀 앉아오셔서 조하영 집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 천지에서 하늘천은 시각적인 의미에서 보이는 단순한 공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지는 우리가 사는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공간과 모든 별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 성경을 보니까 이 하늘이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이제 저 눈에 보이는 그런 공중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가 사는 지구뿐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그런 피조 세계, 우주 공간과 모든 별들,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실 포함하는 용어로도 성경에서 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 하늘천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는 그런 원어예요. 샤마임. 따라해볼까요? 샤마임. 네, 그래요. 어느 브랜드에서 이런 거 다 쓴단 말이에요. 그죠? 샤마임.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말인데? 무슨 한국말 무슨 뜻인데? 알 수 있죠. 땅은 뭐냐면 에레츠라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은 지금 이 단락을 뒷받침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 찾아봅시다.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른 분들은 계속 찾으시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거 아니고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는 사실 더 크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면 우리가 현혹되고 속기 쉬워요. 여러분 제 머리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흰머리 되게 많아요. 최근에 염색했어요. 뭘로 염색했냐면 사실 이 빛이잖아, 햇빛이나 이런 빛에 반응해서 검은색을 띠는 그런 염색 물질을 다 입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검은 머리만 사실 속에는 흰 머리이란 말이에요. 점점 더 빠져요.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면 속기 쉽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걸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는 뭐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뭐 4차원의 세계. 어떤 사람, 이상한 성격 사람은 4차원이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그 보면은 이 차원을 4차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 12차원으로까지 나눕니다. 대단하죠. 자, 여튼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4번 박장로님. 창조의 절정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생각하고 느끼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다양한 속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바라볼 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합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정말 그 특별, 스페셜, 아주 스페셜한 존재는, 가장 스페셜한 존재는 사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과정을 봐도 하나님께서 미리 빛이라 있으라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안에 뭔가를 두시려고 먼저 그 프레임을 만드세요. 우리가 어떤 타는 차도도 사도 사실 보이는 게 다 아니에요. 속에는 다 뼈대가 있어요. 프레임이 있죠. 차체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서 미리 세팅을 다 해놓으셔요. 빛과 어둠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풀, 채소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딱 세팅을 다 해놓으셔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창조물이 뭐예요? 사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그 이미지라고 말해요. God's image.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내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로,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오로지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200만 종의 그런 생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무한성이 있으신 거고 우리는 유한성이 있어요. 제한됐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처럼 죄를 짓기 전에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돕는 그런 어떤 교회로, 어떻게 보면 교회적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혼자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질문 3번. 창조는 무엇입니까? 1번 단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창조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게 하는 것. 처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발명하고 다루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의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를 닮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일부 우리에게 주셨죠. 대단하죠. 우리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좀
돌아다니고 막 전기로 막 다니고 공중에 막 떠다니고 물리학을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것들을 만들까? 건물을 어떻게 이상하게 만들까? 하나님을 주신 어떤 능력이죠. 자, 질문 4번.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죄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지워버리고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화의 그 지금 과정,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이거는 뭐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자,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 우리. 자, 그럼 우리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입니다. 유건사님 읽어주세요.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섬세한 솜씨가 경이롭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을 보며 성도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잘 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네, 그죠. 성도의 교회인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인 거죠.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주셨군요. 그래서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예배라는 어떤 종교적 형식에만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 찬양 불렀지만은 여러분도 어디 가서 골짜기 가시고 자연 가시면은 거기서 한번 불러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막 불러보세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 만물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의 행사가 기이합니다. 희미오박직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남권사님.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느끼며 확신으로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해 가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만이 신뢰할 분이 없는 거죠. 자, 마지막 3번 이집사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작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네, 이 교만이 참 무서워요.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도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다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셨을 뿐입니다. 연예인들 가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도가 나는 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심과 그 높으심을 우리가 앞에 생각하면서 교만하면 안 되겠죠. 자, 티끌과 같은 나 그리고 무익한 종이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하시지만 저는 사실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한 일을 막 자꾸 자존감이 엄청 높아가지고 너무 과하게 높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겸손해야지. 더욱더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 얘기한 거 유명한 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질문 5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1, 2, 3번의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씩 쓰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겠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최혜영 성도님 한번 1번 읽어주세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타협하고 옳은 길을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행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네, 1번은 한번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면은 한번 나눠보자는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타협하고 옳은 길을 가지 못했던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자신의 치부가 될 수도 있어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뭐 나눠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이 많죠. 근데 염려랑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 알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점점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나? 내가 인기가 있나? 나를 안 따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해서 불순종합니다. 그 안에 막 염려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크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우리 특히 우리에게 좀 약한 게 뭐예요? 생존이 쉽지 않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생존에 관한 중요한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그게 큰 거죠. 근데 우리 창조주이시자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걸 말씀하셨어요? 천국께서 다 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너희에게 더 하실 것이다. 더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제 현실에 타협한 그리고 옳은 길을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자,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행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나눠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되게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 저밖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행했던 경험도 이야기하면 또 내 자랑이 되는 것 같아서 또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너무 많으시니까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합시다. 우리가 좀 성실하려고 힘쓰고 정직하려고 힘쓰고, 그죠? 그렇게 하면 나에게 불리하고 세상의 법대로 하면 나에게 이거 손해인데 라고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종종 우리 기독교인 중에 오히려 뭐 세상 법을 잘 안 지키고 막 편법을 자꾸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더 하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도 잘 우리가 준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또 채우시겠지. 하나님이 내 건강도 받쳐주시겠지. 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때로는 우리 건강도 어떻게 보면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순종해서 봉사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보시겠지 하고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 때로는 우리 육체도 이겨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것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으셔서 2번. 자, 2번을 우리 유석봉 성도님 읽어주세요. 인생에는 직장, 학교, 가정, 진로, 결혼, 부모, 자식, 남편이나 아내, 인생의 목표, 일, 취미, 기호, 건강, 생명 등의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여러 되게 중요한 목록들을 이야기했네. 그죠? 다 중요한 사항들이잖아요. 아우, 가족처럼 중요한 그런 존재들이 사실 어디 있어요. 직장, 학생들에게는 학교 생활, 그죠? 가정.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좀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면은 우리는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막 잘하려면은 우리의 능력은 되게 한계가 있잖아.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한 이 성경 공부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줄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창조받은 존귀한 자구나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하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돼야 돼요. 비록 꼴불견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사람이 의상이면 안 되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는 절대로 신격화하면 안 돼요. 지금도 신격화하잖아요, 사실은. 예전 이 사도신경이 쓰여졌을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자연을 경배한다니까요. 숭배한다니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피조물들을 신격화하고 우상화돼서 안 되고,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신 소중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내가 싫으면 어쩔 수 없는데 너무 채식만 고집해도 안 되고 너무 내가 욕식만 좋아해가지고 육식만 먹어서 안 되고 골고루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골고루 섭취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독신제도만 너무 고집하는 것도 사실 옳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창조의 섭리는 그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또 누리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잘 이렇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독신 제도만을 고집하는 것도 사실 이거는 금욕주의. 성경은 절대로 금욕주의 아니죠. 자, 여튼 여러 가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하는 또 순종하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이델버그 요리 문답은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있어서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창조하신 능력과 그 전능하심으로 섭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부르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있지만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심을 알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보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참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모임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 그것이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믿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참 모습을 회복해 나가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의 첫 항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첫걸음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그 내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며 주님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실상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지식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주님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전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함 받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 붙들고 주님 이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일은 또 현충일 공휴일이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